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제목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어제 뜻밖의 이태원에서 헬로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참 국가적으로의 불행스러운 일이죠.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이 꼭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고 나라마다 전쟁과 아울러 경제적 문제로 참으로 이렇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험한 세상을 맞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버지, 땅 위의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강산과 우리 민족을 기억하사 불행 없이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이여 더욱더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우리 민족 불행을 맞지 아니하고 복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이 쓰임받는 우리의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강산과 아울러 국민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이여, 이태원에서 헬로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해서 온갖 불행에 슬픔에 안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다친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는 그런 다친 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저들 속히 치료함을 받고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자비한 은혜가 다친 분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앙교회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되 중앙가족들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권능을 더하셔서 영혼을 돌보고 살리고 치료하고 은혜 베푸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살아있는 권능의 교회로 함께해 주심을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21장 8절과 9절, 누가복음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에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을 들기 전에 지난 24일 말씀 중에 제가 소돔성에 살던 롯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롯의 딸 둘이 있죠.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인데 그 둘째 딸 암몬을 제가 고모라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듭니다. 오늘 본문에 의해서 미혹 받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5주년을 맞는 그런 날입니다. 독일의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보다 못해 1517년 10월 31일 바로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정문에 95개 항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인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가 개혁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또는 생명의 위험이 있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16세기 종교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그가 외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그때 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붙들면 교회는 삽니다. 성도도 믿음이 삽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 세 가지가 살아갈 때 교회와 성도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신교가 505년을 지나는 동안 한국은 1884년 아펜젤로와 또 언더우드 두 분이 한국에 선교발을 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시작된 지 금년이 138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이렇게 138년이 흐르는 동안에 전국의 교회는 6만 5천 교회가 되고 신자는 80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1500만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기적을 이야기했는데 많이 성도들이 이렇게 가라앉은 상태. 그래도 지금 800만 성도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사탄 또한 역사하여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한국 참 기적의 나라라고 했는데 교회만 부흥되는 기적이 아니고 또 다른 용어가 붙은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역사한다고 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 종교 백화점이라고 하는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단 사상이 많이 퍼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최근에 발생한 거죠. 신천지가 뭐에 달라서 그렇겠습니까? 믿는 분들이 옮겨간 겁니다. 그건 뭐냐? 미혹받은 겁니다. 미혹. 지금 인도를 얘기하면요, 인도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들의 고향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신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 인도를 얘기할 때 인도에는 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3억 3천이 된다 그랬어요. 심지어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도 있어요. 사탄이 숭배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하고 봤더니 건물은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이제 그 사탄 형상이 어떠냐면은 똑같은 우리 사람에게 뿔이 달리고 뭐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 종교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양식을 먹이고 신앙을 돌보고 그리고 그 나라 가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한 영혼 한 영혼 기도를 놓칠 수가 없어요. 다 서로 기도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뭐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칙과 본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원칙과 본질. 원칙이 뭡니까? 기본이고 본질은 뭐냐? 바탕이에요. 여기 바로 서야 합니다. 요즘 예배가 코로나 3년으로 인해서 많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재난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라 그러셨지, 재앙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문 닫고 집에 있으라 이런 말 하신 적 하나님은 없어요. 오히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이 있을 때 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정부의 시책이라고 해서 교회 문 닫아 몇 달도 안 예배도 안,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과 열심과 예배가 식어지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믿음도 식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신심당부하시기를 너희는 미혹받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미혹받느냐? 미혹.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혹받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신 분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해온 말씀인데 그걸 못 믿어?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사는 것을 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함인데, 그러면 왜 은혜를 입어야 하니까? 왜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그것은 무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일도 알 수 없고,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종말도 알 수 없습니다. 한날에도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사건만 보세요. 이태원의 헬로윈 참사로 153명이 생명을 잃었고 133명이 아직도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가족들, 병원의 참사로 인해서 아파 있는 사람들, 그들의 미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헬로윈이 뭡니까? 이 헬로윈은 지금 올해가 미국에서 발생한 것을 182년째로 맡고 있는 건데, 죽음의 신들께 제사를 하고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악령이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겠죠?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도깨비처럼 뿔 달린 그냥 호박에, 우리 동도 전에도 그런 거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뭐 볼 거 있다고. 참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몰라요. 성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입고 그리고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깨닫고 꾸준한 예배 생활, 이게 저도 살아보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메마르면은 은혜가 메말라요. 은혜가 메마르면은 교회도 가기 싫어요. 자, 싫든 좋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내 기도가 안 나오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든 우리의 중환가족들, 세상의 온갖 도처에서 온갖 역사가 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들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 삼고 이 한 주간도 참 은혜롭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어도 후회되지 아니하는 시간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혹받는 일이 없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런 것을 보고 들으며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심의 영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몸담은 교회의 성령이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 나라 이루기까지 인도하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위에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로움으로 함께 해주심을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